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때가 언제인가요? 성전에 올라간 시간이 언제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할렐루야.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9시가 우리의 시간과 같은 오전 9시나 오후 9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새벽 6시가 유대인들에게는 0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으로 3시면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인 거예요. 우리의 6시가 그들의 0시이기 때문에 그들의 3시는 우리의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시간에 6을 더하면 지금 우리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유대인 시간에 6시면은 우리 시간으로 몇 시죠? 6을 더하면 12시, 낮 12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 시간으로 9시라고 하면 우리 시간으로 6시를 더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제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 시간으로 3시면 우리 시간으로 몇 시죠? 6을 더하면 9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3시, 6시, 9시에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각각 기도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유대인들의 이러한 전통, 기도 습관을 버리지 않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가 도달해야 하는 최종적인 이 기도의 삶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무시로 기도하자. 무시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식사 기도할 때만 주님 잘 먹겠습니다 생각하고 기도 끝나면은 이제 내가 확 살아나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먹고 흘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을 때도 내가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자리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잘 이겨내야 할까요? 계속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그러한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처음에 들어가면 2등병이라고 그래요. 가장 쫄병, 가장 낮은 계급을 2등병이라고 하는데 2등병 때는 그렇게 과자가 먹고 싶어요. 군것질이.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우리 형제들, 우리 남자 친구들은 나중에 군대 갈 텐데 처음에 들어가면 정해진 식사, 아침, 점심, 저녁 외에는 군것질을 할 수 없어요. 뭐 빵, 초콜릿, 과자 이런 게 일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 음식이 막 생각이 나요. 단 게 땡긴다. 군대 가기 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초코파이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에는 이제 PX라는 매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2등병 때는 그 매점에 자유롭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가끔 저보다 이제 계급이 높은 선임병들이 한 번씩 2등병들 먹으라고 이렇게 과자를 크게 한 봉지씩 사옵니다. 그래서 2등병들 다 모여서 과자를 먹으라고 줘요. 그러면 정말 무슨 초딩들도 아니고 막 정신없이 막 다 묻히면서 흘리면서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는 것을 내가 하나 더 먹으려고 2등병들끼리 서로 눈치 보면서 머리 굴려가면서 열심히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군대에서 깊이 만나고 이제 첫사랑인 거예요. 주님과의 첫사랑 얼마나 뜨거워요. 매일매일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지내게 되었는데 또 어느 날 선임병의 과자를 또 크게 한 봉지 사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또 먹고 있었는데 순간 하나님이 딱 의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 더 먹겠다고 막 식탐을 부리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제 자신에게 굉장히 찔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동료들에게 양보를 해야겠다. 내가 한 개 덜 먹어야지. 맛있는 거는 다른 친구 밀어줘야지 라고 생각은 했지만 물론 실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고 제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니까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조금씩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가장 하기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잠도 깨기 전에 다 모여요. 다 운동장으로, 연병장이라고 그러는데 운동장에 다 모여서 이제 구보라고 이제 막 같이 뜁니다. 한참을 뛰어요. 거의 1시간 가까이. 그 잠도 덜 깼는데 막 뛰는 게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구보하는 시간 동안에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 때마다 막 견디기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뛰었더니 나중에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주님과 교제하는 또 은혜로운 시간으로 점차 바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 때에는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한 이후로부터는 물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았죠. 자주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많았지만 삶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깨어서 무시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려면 먼저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훈련이 돼야지 그 다음에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 이제 사모님한테 한 번씩 이제 물어봐요. 기도 생활 잘하고 있냐고. 잔소리처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은 항상 이제 잘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실제로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기가 힘드니까 삶 자체가 항상 이제 틈틈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권면하는 기도 생활은 뭐냐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기도하는 삶을 훈련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둥이 든든해야지 집이 무너지지 않고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둥이 무너지면 집도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기둥이 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점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은 사라지고 우리 마음의 감사도 사라지고 우리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고 그 대신 무엇이 생겨요? 불평과 원망과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앞에 보세요. 앞에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기둥이 무너져 내리거나 약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면 점차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나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그 대신 염려가, 불평이, 원망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뭔가 세상적인 것들을 즐기고 싶은 인간적인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내가 주님 위에 살아야겠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러한 각오로 한 3일 정도 버티다가 점점 다른 사람 부러워지고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나도 저거 먹고 싶다, 나도 저런 인생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기 때문에. 왜 약해져요?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그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10분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을 조금씩 늘려서 하루에 1시간 기도에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1시간. 이것이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자신을 따라온 제자들에게 1시간 기도, 1시간도 너희들이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을 나눠드린 프린트에 적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할렐루야. 지금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바쁘니 나와 1시간도 독대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니?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이 베드로가 안증뱅이를 일으킨 그 시간과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가 읽었던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증뱅이를 일으킨 시간은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집에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기도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초교파적인 예배 모임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상기도도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4장 27절. 그들이 이르되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아멘.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기 힘썼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장소와 공간의 개념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모인다는 것은 나를 부르신 몸에 모이기 힘쓰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가정에서도 예배 드려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우리가 학교에서도 믿는 동료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하여서 깨어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먼저는 우리를 부르신 몸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함을 시작으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각 영역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를 부르신 그 몸에서 몸된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각 영역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신 몸에서 드리는 예배, 기도가 막힌 상태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려고 애를 써도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부르신 몸에서 드리는 예배, 기도가 막힌 상태에서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배하려고 애를 써도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수요일이나 주일마다 이제 예배 전후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할렐루야. 그리고 평일에도 언제든지 오셔서 성전에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실에서는 기도가 우선인 거예요. 누가 뭐 하고 있어도 그냥 불 끄고 기도하시면 돼요. 음악 틀고. 그러면 다른 짓 하던 사람들이 나가는 겁니다. 기도가 우선인 거예요. 성전에서는. 이제 여름 사역이 끝나면 9월부터 이제 평일 저녁에 기도회를 매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제 누리길 원하시는 분들만 오셔서 그냥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연약하여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시간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24시간 중에 그 나머지의 23시간이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가 평안할 때 훈련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기도로 훈련한 사람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로 돌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평상시에 기도를 쌓고 기도로 훈련한 사람이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 신앙의 미천을 잘 만들어 놔야지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가 찾아와도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평상시에 기도로 훈련되어져 있지 않으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마음은 다급한데 더 기도가 안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막 인내하면서 기도로 돌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제만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갈등을 피하려고 하고,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고,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어려움을 내가 돌파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어려움을 도망쳐 다니기 바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시는지 아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익명성이 뭐죠?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에서 내가 주목받지도 않고 누군가와 깊은 관계도 맺지 않아서 그로 인해 힘든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게 필요한 서비스만 받고 싶은 것입니다. 은혜만 누리고 좋은 말씀만 듣고 여러 가지 교회의 프로그램들을 누리고는 싶은데 내가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 풍조를 따르다 보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온라인 예배예요. 가장 좋은 게. 속 편하게 그냥 인터넷 틀어놓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도 아닌 것입니다. 먼저 본질이 잘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 플러스 알파로 누릴 수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불가피하게 예배할 수 없을 때는 그조차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거추장스러운 거 거치는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권위자에게 지도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한테 혼날 일도 없어요. 그리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하고 불편하게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체와의 관계를 떠나면 그것은 주님의 몸에서 분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특별히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아멘. 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성도가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에 하나님은 더 큰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무조건 갈등을 피하려고 하고 어려운 상황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사랑을 배우며 사랑이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갈등이라는 파도를 우리가 잘 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문제 없을 때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이 갈등이라는 문제라는 파도가 왔을 때 우리는 거기서 침몰해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고 누군가와 내가 갈등을 빚었어. 내가 누군가와 싸웠어. 내가 누군가와 사이가 안 좋아. 내가 뭔가 물질에 쪼달려. 그런 파도가 왔을 때 그냥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난 여긴 어디고 막 그냥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누군가를 탓하고 미워하게 되고 사람들이 다 보기 싫고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자기 안에 더 깊이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묵묵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힘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사도행전 3장 3절입니다. 본문 말씀. 네, 3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였죠. 물질의 필요를 구한 것입니다. 안진뱅이의 최대의 관심은 뭐였어요? 먹고 사는 거, 물질이었어요. 성전을 바로 곁에 두고도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질을 구걸하기만 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이 안진뱅이와 같이 물질에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하고 바라는 것이 오로지 물질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고 물질로 대표되는 어떤 자기의 삶의 필요들, 이 땅의 것만 구하기 힘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무르면 샤머니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를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샤머니즘의 본질인 거예요. 막 산에 물 따라 놓고 열심히 절하고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라고 믿고 엄청난 정성을 들여서 뭘 구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 삶의 필요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냥 세상적인 것들은 다 필요 없어. 그냥 너네들은 기도만 해. 손가락 빨면서 그냥 말씀만 봐.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가 소고기 먹고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다 기뻐하시죠. 우리 아버지신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필요를 내가 간절히 구하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내 삶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 삶의 필요를 체험받으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수준에 우리가 머무르면 안 되겠지만 우선은 그렇게라도 우리가 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더 아껴야지, 더 모아야지, 더 인색하고 더 이기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인간적이야. 내가 먹고 살 문제, 내 삶의 필요들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한번 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지금 뭔가 물질에 쪼달려, 내 뭔가 삶이 막혀 있는 것 같아. 더 인색하고 더 내가 이기적으로, 그건 세상 방법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물질에 쪼달리고 삶이 막혀 있는데 더 헌신해 보는 거예요. 더 헌신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 내가 애써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그럴 때 오히려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11조를 할 때는 굉장히 돈이 아깝습니다. 굉장히 돈이 아까워요. 그리고 11조를 내면은 내 삶이 막 더 쪼들려지는 것 같아요. 와, 이거 그냥 내가 혼자 다 써도 쪼들렸는데 내가 10분의 1 떼내면은 이거 완전 더 쪼들리는 거 아니야? 손가락 빨아야 되나? 그런데 11조를 오랫동안 하신 성도님들은 이 11조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우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에 두었을 때 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내가 11조 했는데 오히려 더 풍성해지네. 내가 어려울 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섬겼는데, 내 지체를 위해서 내 필요를 나누고 내 가진 것을 나누고 섬겼는데 오히려 더 풍성해지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맛봐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먼저 생기면 거기서 우리가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이제는 아까 처음에 찬양에 그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항상 이제 방전사님 찬양하실 때마다 신기해요. 제 막 이렇게 묵상했던 것들을 찬양으로 항상 먼저 이렇게 불러주셔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께 순종했더니, 주님께 우선순위를 뒀더니 내 삶을 돌봐주시는구나,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께 재정으로 헌신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뭔가를 손해봤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 채워주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께 내가 드렸잖아요. 내가 주님 위해서 포기했잖아요. 주님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막히죠?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계속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다 우연이었구나. 거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몫은 내가 챙겨야 돼.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거기서 이제 미혹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우선순위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물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당장 채워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을, 역사하실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물질적인 가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고, 아니면 당장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거를 통과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조금 이제 힘들다고 그냥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거를 인내하느냐, 믿음으로 그걸 통과하느냐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럴 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감사하고 채워주시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갚으실 것을 신뢰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점점 내 시선이 이 땅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점점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생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것들 생각하지 않아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얼굴 구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준비가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녀관계도 우리가 어떨 때 행복해지는지 아시나요? 서로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을 때 그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에 대한 기대가 없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 그냥 내 요번 생은 글렀다. 내가 이 인간한테 뭘 기대하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연합을,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바램이나 기대가 클수록 서로 힘들어집니다. 할렐루야. 내 기준이 높을수록 상대방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많을수록 상대방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높고 까다로우면 그리고 내 혼자 계속 시험 들어요. 할렐루야. 내가 기준이 높고 따지는 게 많고 내가 까다로운 사람일수록 내가 더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더 힘든 겁니다. 나 혼자 속상한 거예요. 항상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아, 다른 인간들은 다 생각도 없어. 아, 이건 내 눈에만 보이나? 다 아무 개념이 없어. 그냥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냥 상대방이 다 못마땅한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사냐? 왜 쟤는 저렇게 말하냐? 왜 전 이거밖에 못하냐? 그래서 상대방을 막 좁니다. 그리고 막 볶아요. 그런다고 상대방이 바뀔까요? 절대로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쪼우고 볶고 시작하면 내가 내려놔야지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려놔야 하는 것이에요. 내려놓는다는 것이 아예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 그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그냥 막 가는 인생, 아무 기준이 없이 아무 방향도 없이 사는 것이 내려놓음이 절대 아닙니다. 내 기준과 내 판단을 내려놔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알량한 기준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습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기준을 내려놔야지, 내 판단을 내려놔야지 이제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항상 억울하고 화가 났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뭐예요? 내가 가해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해자인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거야. 항상 내가 당하는 거고 상대방이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내가 범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은 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바뀌기를 계속 기도하고 바랬는데 내 기준을 다 내려놓으면 정말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할 존재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이 모양이야? 이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발목 잡힌 것 같아. 가로막히는 것 같아. 아니요. 아닙니다. 진짜 바뀌어야 할 존재는, 진짜 회개해야 할 존재는 나였음을 깨닫는 것이,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려놓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기준을 우리가 따를 때에 그 관계는 아름답게 성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는 누구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쳤나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이 물질의 필요에만 사로잡혀 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 병을 고쳐주신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죽은 그리스도라면 어떠한 권능도 행할 수 없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베드로가 증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진 것, 이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면 안 됩니다. 병을 고침받은 안진뱅이가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보면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 요한과 함께 그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이후에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간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자세히 듣고자 함께 성전으로 따라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리고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어떤 호기심도 있었겠지만 대다수는 이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이 종교 교사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가르침을 전하던 장소였습니다. 자주 집회를 가졌던 장소가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였고, 두 번째는 본론으로 이 베드로 사도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현재 계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베드로가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죽인 무지의 죄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두 번 설교를 하죠. 지금까지.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람들이 막 방언하니까 그 방언이 이슈가 되어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3,000명이 회개하죠. 그리고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설교를 한 것인데, 이 두 번째 설교는 안진뱅이를 고친 이적이 또 계기가 되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결국 성도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령한 영적 체험이나 병을 낫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아름답게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입니다. 방언도 너무나 좋고 병고침의 능력도 너무나 사모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의 기도가 더 불붙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지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말씀은 큰 두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방편은 오직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트.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 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이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은 날마다 나를 개혁하는 것이에요. 개혁주의는 날마다 나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개혁은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또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가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혁은 본질로 계속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메타노이아, 회개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은 이 신앙의 본질인 기도와 말씀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회개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에요. 기도만으로 되지 않는구나. 말씀만으로 되지 않는구나가 아닌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충분하지 않은 것은 기도가 충분하지 않고 말씀이 충분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그 본질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각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는 잘 살고 있어. 너는 너로서 충분해. 이런 인본주의적인 위로가 아니라 세상은 온통 이런 얘기죠. 넌 잘하고 있어. 토닥토닥. 넌 너로서 충분해. 그런 인본주의적인 위로보다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에 대한 더 깊은 절망입니다. 정말 나로선 안 되는구나. 정말 나로선 안 되는구나. 나에 대한 철저한 절망과 그로 인한 철저한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서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그러한 간절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